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여러분 강의 안에 있습니다. 팔복의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번요. 마태복음 5장 8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정말? 예. 오늘 주제가 화평케 하는 자. 네. 화평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최소한 한두 건 이상은 화평치 못한 상황 때문에 상담 문자나 카톡이나 쪽지나 전화 받은 거의 매일같이 받습니다. 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셔서 고민 상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도 보면은 이런저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사정을 익히 알기 때문에 참 요즘은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절실하지만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 많이 절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좀 괜찮습니까? 아멘 하신 분 더 화평하시기 바라고요. 진짜 화평하세요? 웃기만 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원래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도 없고 완벽하게 평안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여러분 지난 강의 통해서 여러분이 그 원인을 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평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이 청결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카타로스 될 때,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완전히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악이라든지 어떤 악한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진 상태.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정도까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 자,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이 화평은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든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방식을 통든지 100%의 화평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단어 속에는 이것은 나의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평은,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근거한, 하나님이시는 평안을에 근거한 것이 샬롬, 화평,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될 때는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힐 때 실은 화평이 됩니다. 여러분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영어로 order라고 그러죠. by order. 질서에 의해서 질서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안에 세상과의 모든 관계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질서가 잡혀진 상태가 화평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깨지면은 화평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이 화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은 원인이 있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은 다른 모든 관계들도 회복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평치 못한 데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여러분 화평이 잃어버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있는 관계였어요. 깨어지지 않는 관계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이 관계,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을 연속적으로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화평치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한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쭉 다루겠지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가 화평치 못한다면은 화평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평하려면은 죄의 문제를 극복하면은 우리가 화평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근원적으로 죄와 관련된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화평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이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화평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화평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관계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자아가 있다면은 여러분과 제일 먼저 우선되는 1차적인 관계가 뭔 것 같아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 시에 우리를 질서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바른 질서,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것을 이제 대신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를 둘러싼 또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자연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이게 대물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내 안에 있는 나의 관계, 자아관계. 그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계가 총 4종류의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다른 이웃인 나와의 관계. 이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방향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입니다. 이게 원래는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질서를 가지고 이 관계가 연결되었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들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관계가 깨어짐의 원인은 다 죄입니다. 죄가 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관계들을 극복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하늘과 땅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안에 능력을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모양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세요. 십자가 중심에 내가 있고 위로 하나님, 밑으로 이 만물, 또 한쪽 우측에 이웃, 또 다른 이웃인 나, 이런 4가지의 관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수많은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하나님이 택하게 하신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런 신학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모든 관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상징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은 이런 깨어진 관계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관계들을 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 지으신 모든 올바른 관계가 잘 정립된 것이 화평이라고 하면은 화평치 못하다는 것은 이 관계들이 깨어진 것이고 이 질서들이 깨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54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갈라졌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악이.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로 듣지 못하게 하셨다. 자, 죄악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죄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죄악, 이 죄는 약간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약간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3장 9절 10절 한번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곧바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죄로 인해서 파생된 상황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일 때는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서로 웃고 서로 재밌게 대화하고 서로 좋은 시간을 나누죠.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얼굴 보기가 들떠름하죠. 그래서 아까 저는 계속 예배 때마다 계속 서로 쳐다보라고 안아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조금씩 더 밀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에서는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얼굴을 못 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뭐라 그럽니까? 얼굴을 못 든다고 그러죠. 내가 누구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당장 첫 번째 나타나는 외적인 반응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것이에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 가운데 소개했지만은 한 20년 전에 이제 전도 사역을 이제 초창기 할 때 제가 이렇게 케어하던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엊그제까지만 해도 너무 친근하게 친밀감 있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만 드리면은 예배 시간 내내 그냥 강단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축도하기 직전에 불이랗게 먼저 도망가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안 하고 한 2주를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청년들이 답답했어요. 도대체 제가 왜 그런가? 저도 답답했고요. 엊그저께만 해도 그렇게 친밀감 있게 잘 지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붙잡아가지고 얘기했더니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제 얼굴을 안 쳐다봐요. 뭐 저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식구들이 다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만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갑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죄책감을 갖져줘요. 그 죄책감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형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유지되면은 똑같은 범죄자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준비된 사람들은 회복이 가능해요. 빨리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바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복하는 게 힘듭니다. 죄 지은 건 자기인데 또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가 바로 이렇게 두려움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궁의력인자 하면서 우리가 왜 비판하고 왜 비방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원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을 제가 그려줬잖아요. 그 죄가 곧바로 죄의 다음 단계가 죄 범죄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두려움이고요. 이 두려움이 분별을 가져주고 분별이 판단을 가져주고 판단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비난이 되고 비방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나올 때 정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원인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예레미야 애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장 5절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잖아요. 가장 친밀한 분이었는데 근데 죄를 지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죄를 뽑아내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 죄를 뽑아내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든 속성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길은 예수님이었었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첫 발을 내딜 것이 회개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이고 그 사람이 죄를 졌고 우리는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지만은 다시 영의 사람으로 중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났고 당연히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원칙대로 모든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로 질서대로 우리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날 때도 똑같이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 번 태어난 거 믿습니까? 나는 거듭났음을 믿습니까? 만약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평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구원파의 확신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가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도취, 자기가 잘못된 그런 지식에 의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믿음은 의지적으로 확신을 애써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고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단지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영접이고 그런 사람이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물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마치 도미노처럼 첫 번째 세워진 것이 무너지면은 두 번째가 연속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대물관계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5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그 깨어진 관계가 연속적으로 자연세계의 질서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그런 축복의 세계로 피조 세계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우리 때문에 자연도 역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라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원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몰라요? 이 말을 딱 그대로 들어오면은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는데 죄의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삶이 꼬이고 모든 관계에서 엉켜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자연도 역시 저주를 받았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얻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관계. 제가 부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작된 CD가 있어요. 변화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화라는 CD가 이제 어떤 분이 제작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부흥의 현장들을 다큐멘터리로 리포트가 되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CD에 보면은요, 거기가 콜롬비아인가 어딘가 알모론가라고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가 부흥이 임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 마을은 그 나라에서도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마을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삶의 근거가 취약하고 산속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회적인 가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세계도 피폐하니까 맨날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가 사람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그런 땅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쪽에 그 마을에 부흥을 줬습니다. 부흥을 주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을 회관 아니면 마을 공동 이렇게 광장 같은 데서 거기 마을 사람들이 몇만 명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어느 날 보니까 교도소가 텅텅 빕니다. 교도소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심든 간에 엄청난 좋은 품질, 큰 사이즈의 그런 농작물이 재배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보여주도록 한번 해볼까요? 언제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거 진짜 사실이니까요. 현재 일어난 현재 진행형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평소에 주먹만 하던 당근 있잖아요. 당근이 주먹만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요 이만해요. 굵기도 이래요. 보통 최소한 3배, 5배. 무도 이만해요. 배추도 요만한 게 아니라 배추 한 통을 들려면요 사람들이 하나를 겨우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대형 사이즈로 그리고 무슨 유전자 조작한 게 전혀 아닌데 똑같이 씨를 뿌려서 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농업학자들이 모여듭니다. 도대체 이 마을은 어떤 방식으로 이 농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품질의 큰 사이즈의 농작물이 나올까? 아무리 뒤져봐도 방법을 원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원인은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다녀온 관계된 분들이 얘기했는데 남하고 북한은 휴전선 하나 차이밖에 없잖아요. 휴전선 차이 하나밖에 없는데 북한은요 뭘 심어도 안 된대요. 잘. 남한은 뭘 심어도 잘 돼요. 같은 땅덩어리 선 하나 거의 있는데 겨우 가장 가까운 마을 뭐 한 1, 20km밖에 차이 안 나는데 북한은 농사가 안 된대요. 살도 헐벗고. 근데 남한은 농사가 잘 된대요. 참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할 때는 실제로 이 땅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저주했다기보다 스스로 저주의 삶을 선택했을 때는요. 이 땅도 똑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또 실제적인 그런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 죄는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를 단절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우리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로 시작한 탐욕들이 자연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아마존 같은 경우 세계에 허파죠. 아마존에서 나오는 그 산소가 세계의 호흡이에요. 세상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호흡인데 지금 아마존이 그냥 계속해서 지금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탐욕이
무슨 뭐 원자재를 채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또 거기 있는 숲을 다 허물고 깎아내고 거기다가 무슨 뭐라 그러더라요? 감자인가 옥수수인가 뭐 심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통해서 무슨 기름을 채취한다고 가지고 그냥 불을 지르고 막 원시름을 다 태워버리고 가지고 지금 급속도로 이 아마존이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남극 빙하 녹는 거 아시죠? 100년 뒤면은 뭐 웬만한 나라 다 물에 잠길 정도로 지금 해수면 상승,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랬는데, 이 온난화의 원인이 뭐죠? 바로 이산화탄소 가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대신 이 세상에 통치의 권한을 줬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질서로대로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가고요. 정반대 현상은 뭡니까? 자연을 오히려 섬깁니다. 토템, 자연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관계가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깨어진 자연과의 관계로 인해 생기는 두 가지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은요, 곧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도 우리와 친해집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분이 있잖아요. 삶이 공고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꾸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회복시켜 주시면은, 채워 주시면, 이 가난한 것에서 부요함을 주시면은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밀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관계를 만드는 이 근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 나서 그것이 해결된다면은 이 첫 번째 기초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이런 것은 진짜로 금방 회복됩니다. 아까 알모론가가 대표적인 사례고 이미 여러분도 이미 다 그런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겪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빠진 관계들, 환경들은 빨리빨리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 화평케 하는 자에 있어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순서고, 관계의 첫 번째고, 이것이 깨어지면은 이 결과 도미노처럼 나와 자연과의 관계, 대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뭐 알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된 분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요. 혹시 여러분 옆에 뭐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 있잖아요. 원수된 분들 있죠. 그렇죠? 꼴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그냥 그런 상태로 지금 아마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손들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부끄럽지만은 아마 그런 분들 적잖이 계실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이 관계가 그냥 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과 나 사이만의 관련된 관계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와 화평하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가다가 이제 은혜는 뭐라 그랬죠? 일용할 은혜라 그랬죠. 하루살이라 그랬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하루살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은혜 못 받으면은요, 우리는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잔영은 좀 남아가지고 조금 낫겠지만은, 그래서 어제 내가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은, 당연합니다. 오늘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 때, 나를 자극할 때 나는 당연히 내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반응하고요. 예민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요, 옆에서 아무리 나를 흔들고 나를 분노케 할지라도 나는 결코 거기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게 다 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은 하나님과 나사와의 관계의 단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요, 죄를 범한 인간이 과연 첫 번째 반응한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밑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고백이 뭔지 생각나시죠? 이는 뼈 중에 뼈로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뼈 중에 뼈란 것이 뭡니까? 자기 신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모든 뼈 중에서 가장 최고의 뼈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보다 훨씬 존귀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결혼할 때도 남편분들이 열심히 제발 결혼만 해주면은 평생을 왕비처럼 공주처럼, 그랬어요? 집사님도?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눈을 하시고, 그랬죠. 아니, 지금 왕비는 아니더라도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랬던 분들이 결혼만 하고 나면 쏙 변한 분들 많이 있죠. 남자분들. 그렇죠? 이게 뼈 중에 뼈였어요. 그렇죠? 살 중에 살이었는데, 근데 남자들은 많이 변합니다. 한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뼈대대볼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무슨 잔가지처럼 대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비는커녕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랬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죄 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뼈 중에 뼈였던 그 뼈가 가장 우리 사이에 불편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제일 먼저 죄가 들어와서 한 다음에 한 것이 죄를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은영 목사님이 가끔 저랑 이제 뭐 하면 제가 무슨 이유를 대면은 저보고 아담이래요. 아담이래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아담이 제일 먼저 전가했다는 것이죠. 내 탓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하면은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요. 또 이것이 미움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는 것까지 오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졌고요. 4장에 보니까 형제관계가 깨어진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됩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됐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깨어진 관계가 질서가 회복이 되면은 역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면요, 정말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좋아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56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7절, 아까 이해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고요.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단계를 우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시면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3장 3절은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5장 20절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엠베서더, 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속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근원을 쫓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한번 점검하시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정말 불편하면요, 그것부터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릴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쌍방을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는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물꼬가 정말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때, 내 심령 안에 천국을 경험할 때 다들 그런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온전하게 보인다는 것. 만물이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만물은 똑같이 만물이었는데 사람들 옆에 주변의 사람 똑같이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달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 번째가 자아관계입니다.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제가 보면은요, 건강한 사람 있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잘못된 관계예요. 잘못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 그것도 잘못된 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우월감이라고 하죠. 자아도취. 이 자아도취도 잘못된 관계의 한 면이고요. 반대로 열등감.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 못해. 그것도 잘못된 자아관계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자연과의 관계가 파생되고 깨어진 관계가 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나와 나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시키고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이 그림이 뭐 잘못됐는데 원래 십자가 그림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빨간 줄 친 것처럼 시작, 깨어진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회복의 상징입니다. 위로는 위아래로는 하늘과 땅의 관계를, 좌우로는 위아래로는 아니라 위로는, 위아래는 맞네요. 자, 57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붙잡고 있는 100%의 문제로부터 100% 자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 단절된 이런 관계들을 연결해 주는 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길은 누가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걸어야 돼요. 예수님은 열어주신 분이고요. 그 길을 걷는 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을 하고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난 정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살 것이다 하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안 했어도 여러분이 이거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화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죠.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단어로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이 화평한 상태에 머물리는 거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평한 상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정말 복인 사람은 이 화평한 상태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반대가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 깔깔대고 웃는 분들, 과거에 나, 현재는 아니죠. 1시간 전에 나. 우리가 정말 이 화평케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것은 내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요? 그 구원을 완성토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의 구원입니다. 중생의 구원, 성결의 구원. 중생의 구원은 구원의 문에 들어선 것을 말한다면 성결의 구원은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상담자, 우리 위로자, 중재자, 변호사.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역할 중에서 예수님은 시작을 담당하셨다면 그 마침을 담당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되고요.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믿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그런 노력보다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주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교과서에서 무슨 큰바위 얼굴이라고 들어봤죠? 요즘도 있나요? 교과서에? 요즘 얼굴 큰 사람 보고 큰바위 얼굴이라는데 물론 저도 큰바위 얼굴입니다. 근데 이 큰바위 얼굴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이 사람 작가가 호도운이라는 사람이었나요? 주은고시라는 소설 쓴 사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읽은 교과서에서 읽은 겁니다. 소설 읽은 게 아니라 교과서에 읽은 아주 단편 소설이니까. 근데 시골 마을에서 어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 마을의 뒷산에는요 사람 얼굴을 담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절벽 같은데. 그래서 멀리서 보면 완전히 사람 얼굴이에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그래서 거기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무슨 전설이냐?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얼굴을 닮은 유명한 사람이 이 마을에서 출생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이 소년도 똑같이 그 전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마을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금이 함양해서
그 마을을 찾아옵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때마다 나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 소년의 관점은 가사는 과연 그 사람이 이 얼굴을 닮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얼굴 닮은 사람이 안 왔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소년은 거기서 자라갔고요. 어린이 됐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어느 날 해가 지는 석양이 지는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노인이 된 소년을 딱 바라봤을 때 이 소년의 얼굴이 저 멀리 비치는 큰 바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웃어? 아, 중학교 때 이런 거 없었어? 좋은 중학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큰 바의 얼굴이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고전적인 소설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갈 것이 있습니다. 마치 그래요. 우리가 큰 바의 얼굴을 기다리잖아요. 큰 바의 얼굴을 기다리는데 큰 바의 얼굴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있죠. 여러분 부부 사이 좋은 관계가 좋은 인고 부부들은요. 처음에는 얼굴이 달리 생겨가지고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닮아요. 진짜 닮아요. 저희 부부도 20몇 년 지금 살았는데 많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아니 닮고 우리 애들도요. 맨 처음에는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해도 요즘은 엄마 아빠 다 닮았다 막 그래요. 그래서 오래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닮아요. 한전사님도 정지사님하고 진짜 닮았어요. 아세요? 보니까 진짜 인고 부부시더라고요. 인고 부부들은 많이 닮습니다. 얼굴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있는 이미지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뭐 윤곽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풍기는 어떤 느낌들이 정말 닮았어요. 제가 두 분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똑같나 그랬어요. 남매 같아요. 오누이 같아요. 오누이처럼 사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닮아요. 한번 남편 가서 보세요. 닮았나 안 맞나 보셔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이래요. 우리가 계속 좋게 바라보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안 닮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비정상입니다. 빨리 닮도록 계속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한 몇 달 지나면 바뀌거든요. 얼마 안 갑니다. 몇 달만 지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바뀝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이 언젠가는 됩니다. 시간의 문제죠. 만약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모습은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닮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결과가 복의 내용이 뭡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평한 삶을 살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은 어느 날 봤더니 이 사람 정말 큰 바의 얼굴이네? 그 소리가 나온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닮았네? 예수님 닮았네?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소년처럼 자꾸만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볼 때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받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음의 청결한자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이 마음의 청결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치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 계속해서 고온의 불로서 계속 가열하면 풀무와 풀무불로 계속 다니면은 불순물이 떠오르고 건져내면 나중에 보면은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투명한 불순물이 없는 상태의 투명한 정금이 탄생된다고 했죠.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보여진 이 하나님을 남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내 마음에 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면은 화평케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라고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직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중생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에는 세 가지의 세대가 있다. 아이의 세대, 아비의 세대, 또 청년의 세대가 있다고 했죠. 아이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수준. 이제 막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비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단계.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 성경 안에서는요, 성경의 방식은 가장 장성한 사람이 아비가 아니라 청년이에요. 그 다음 단계 이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제 중생의 단계와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결의 단계에서 온전케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큰바위 얼굴이 돼요. 그래서는 희망을 갖습니다. 일단 얼굴이 크니까 기본적으로 큰바위 얼굴이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큰 얼굴 못지않게 제 얼굴을 봐도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진짜 홍상크게 생겼다. 목사님이 얼굴이 왜 그래?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인상 좋다. 막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크니까. 그래요. 최현영 목사님이나 저는 얼굴이 같이 되면 비슷비슷하는데 조금 작죠. 우리가 얼굴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야 된다. 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를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인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뭘 어떻게 제 신분을 전혀 안 밝히고 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딱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맞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분이 어떻게 뭐 내가 얘기한 건 아니라 어떤 뭐 모습과 행동을 보고 목사님 같다고 생각했대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현재까지는 헛산 건 아니다. 금바의 얼굴을 가지고 산 거는 조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남이 알아요. 남이 알아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날 봤더니 정말 금바의 얼굴이네. 정말 그런 것들을 인정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와, 정말 이 사람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 맞네. 하나님의 사람 맞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된 이 관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온전한 관계, 창조의 질서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8페이지 밑에 보면은 우리 모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의미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합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합평케 하는 자가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7번째 원리일까? 이 팔복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영적인 단계를 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지를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긴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가 나옵니다. 왜 7번째 원리일까? 자, 6번째 원리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다시 말해서 온전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계속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어느덧 나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소한 성도들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지 그 사람은 교회에서 뭘 해도 해야 되죠. 이 상태가 되기 전에 뭔가를 하게 되면요, 합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어제까지 내 모습,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리트머스 시험인 것 같아요. 내 삶의, 내 믿음의 현주소가,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여러분이 알아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조시는 분도 혹 있으는지 모르겠지만 조는 얼굴은 다 지워버리시고 한번 보세요. 얼굴이 커 보이나? 예수님 닮아 보이나? 어때요? 부드러워 보이시고요. 온유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까? 한번 진짜로 보세요. 한번 한 3초만 보세요. 짜려 보지 마시고. 자, 그런 분들 한번 안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잠깐 그분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이 한번 짝을 지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 짝을 지세요. 그냥 가까운 분들은 짝을 지시고요. 얼굴을 한번 3초 동안 잠깐 보시고요. 얼굴을 한번 3초 동안 보시고 하나님, 이 손잡은 이 얼굴, 권사님도 누군가랑 저기 짝 없는 분하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손잡은 이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전사님 여기 한 분 딱 그러면 짝이 딱 맞네요. 하나님 3초 동안 한번 보시고요. 이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난 정말 내 삶과 내 얼굴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합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내가 합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잠깐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